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도 이와 같습니다. 8장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고 몹시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 닥칠 심판과 파멸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슬퍼해요. 이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은 딸 백성을 위해 밤낮 없이 계속해서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주고 눈은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1절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나 당연한 줄 알기에 2절에서는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 있다면, 유다를 떠나 광야에 쉴 만한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면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라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심판과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광야로 피하고 싶고 눈이 눈물샘이 될 정도로 슬피 울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직적인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수평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2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것을 일삼는 무리가 바로 유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죄악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3절과 6절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했던 관계적 왜곡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고 그 결과 공동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웃의 말을 조심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좁게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넓게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거룩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거룩을 떠나 살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표면적 지표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지표가 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며 칭찬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바른 언어 생활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정해져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좌절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의 말과 따뜻한 격려를 통해서 다시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과 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나팔수답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